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서 35절, 38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 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우리의 자리도 함께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바랬던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압제를 다 무너뜨리시고 완벽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영광,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것. 그래서 그 왕의 좌우편에 큰 권세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의 영광은 어떤 자리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좌우편에서 우리도 함께 영광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함께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순교당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여리고에 도착하셨어요. 이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죠?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직 사람들의 수근수근대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소리가 아니라 더 큰 목소리로 외치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방향만 알 뿐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상황이겠죠. 보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몰려다니다 보니 때로는 넘어지고 치이고, 여리고라는 이 지역이요, 무역이 아주 성행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출입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흥업과 숙박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함께 발달된 것이 도박이 성행했고요. 그로 인해서 또 많아진 것이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리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크게 외쳐 부른다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 어렵죠. 날 거들떠 보시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눈도 보이지 않으니 어디서 오시는지도 모르니 그냥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병이 있다라는 것,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 있는 나를 쳐다보시겠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모든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소리도 안 나오면 어떡해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부른다라고 부르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야고보와 요한의 그들의 요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 우리는요 많은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죠. 때로는요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능력이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과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바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무엇이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역경들,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첫 번째는요, 바디메오는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무엇을 붙들었다고요?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야 돼. 언제요? 이번에 예수님 꼭 만나야 돼. 예수님이 여리고에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같았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셨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해주신대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죠? 나를 만나 주실까? 아니야, 이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나를 만나 주시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꼭 만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행렬의 인파를 느끼자마자 그는 부르짖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외쳐 부르는 거예요.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이 바디메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를 고쳐주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기회를 붙들기 위해 바디메오는요 죽기 살기로 소리치는 거예요. 바디메오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목청껏 소리치고 다른 사람들의 제지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이 꾸짖음을 받으면서도 더 예수님을 크게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딱 한 번의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움켜잡은 거예요. 딱 한 사람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하였어요. 기회를 붙잡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는 언제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을 때에 그것은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경험, 나의 영광, 나의 은혜, 나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첫 번째 믿음은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바디메오의 두 번째 믿음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소리를 쳤던지 다른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아우 시끄러 시끄러.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해 조용해.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누가 알아줄 때까지 찾을까요? 예수님이 알아주실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막아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만나 줄 것이라는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과부가 이 억울한 일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가 비용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밤낮 찾아가는 거예요. 밤낮. 그랬더니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귀찮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의 소원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청원을 끝내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부르짖는 택하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도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끈질긴 청원은요, 누구만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하지만 그럼에도 재판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밤낮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불의가 보이고 불의한 재판관의 능력이 보이고 불의한 재판관의 이 잘못이 보인다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인다면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죠. 다른 곳으로 찾아가겠죠. 그러나 과부에게 있어서는 오직 유일한 해결해 줄 수 있는 희망은 누구뿐이었습니까? 재판관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만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자신을 제지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겉옷을 내버렸던 믿음이에요. 무엇을 내버렸다고요? 겉옷을 내버렸어요.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리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겉옷은요, 하나밖에 없는 겉옷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버리면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구걸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도망갈 것입니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없죠. 누가 가져간지도 모릅니다. 없으면 그는 곧 저녁에 되어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가장 걸리적거리는 것이 무엇이죠? 겉옷이. 겉옷 때문에 슬슬 일어나고 밟힐까 걱정되고, 예수님 만나기에 이 겉옷이 걸리적거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겉옷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 초라도 빨리 만나는 거예요. 겉옷 챙기다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해 이 바디메오는요, 겉옷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과감히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이에요.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걸리적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어진다면 과감히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체면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예수님을 못 만나게 걸리적거리게 만듭니까? 회사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관계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취미와 여가 생활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성수도 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걸리적거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우리의 삶에 구원과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거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를 그 모든 것들이 관계,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안정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과감히 내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요,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능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삶의 변화를 이룬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필요한 것 딱 하나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고요? 필요한 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하길 원합니까? 내게 더 좋은 겉옷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까? 내 겉옷 버렸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앞서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죠?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왜 그것을 구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것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요, 다른 것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영광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죽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디메오는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눈을 뜨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었던 그것,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꼭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눈 뜨는 거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까 바디메오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누구를 보고 싶어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아. 그 구원을 바디메오는 구했어요. 내가 예수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면 보게 해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겐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요구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아프게 했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은요,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만이면 내 것에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구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다른 거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구하실 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에서, 우리의 눈물에서, 우리 고통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 수치와 지옥들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요청한 대로 그를 보게 해주셨어요.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변화는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 하나의 진정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복음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지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 하나의 진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게 된 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더하여진 축복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그가 눈을 뜨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 버리고 누구를 따랐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도 망한 인생 아닙니까? 더 힘든 삶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삶에는요, 눈을 뜨고 예수님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사명이 없었던 인생에 소명과 사명이 생겨진 인생,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삶은요, 포기와 결단의 삶으로의 변화예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메오의 이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믿음이 구원합니다. 믿음이 구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변화를 이룰 수 없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구원의 눈을 감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은 구원의 눈뜬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바디메오만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제자가 되었어요. 진정으로 구원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옆에 사람,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해. 내가 구원받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